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시간에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입성이었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원자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고 스가랴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군중들은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난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순환을 받으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또 한 주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앞으로의 삶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그 은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마음이 무거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시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겟세마네로 이동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드론 골짜기 너머에 감람나무가 우거진 감난산 기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 벽으로부터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시죠? 예. 김한태 목사님은 이제 저랑 그 성경지리 답사를 다녀와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면 저기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질 텐데 저는 소망하기를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다리가 튼튼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성경지리도 좀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입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지역은 아람어로서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데 따서 거기서 기름을 짜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나라는 지명이 붙은 것인데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이곳을 찾으셔서 조용하고 한적했기 때문에 자주 기도하러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감람류를 짜는 이곳에서 피와 같은 땀을 짜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제자들에게 일반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37절 말씀 보면 11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세 사람은 데리고서 더 가까이 가서 함께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하고 사랑하고 더 아끼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곳에도 함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증인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들로 또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로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예수님은 극심한 불안과 근심, 또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을 띠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곤경에 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 순환의 고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큰 슬픔과 고민에 빠졌다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겪게 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지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한층 더 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것은 그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상황 자체가, 그 운명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정녕 이 고통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십자가상에서 절규해서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거운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 38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특별히 아끼는 세 제자들에게는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고 데리고 더 가까이 오신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긴히 당부하신 바 깨어 있으라는 동사는 그레고레이터라는 동사로서 현재형 동사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경계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아마 자정쯤 되는 한밤중이었고, 게다가 막 6월절 음식, 포도주와 함께 성만찬을 먹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피곤을 이기기가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피곤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을 위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같이 깨어 기도해 줄래? 라고 부탁했다면,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신들을 3명을 더 택해서 그렇게 데리고 오셨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슬퍼했어야죠.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실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졸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아끼는 제자들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자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맞아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결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지 불과 이제 한두 시간 지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 해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근심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들은 그냥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공간은 같이 있었지만,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9절의 말씀처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겸손하면서도 아주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40절 말씀처럼 그들은 자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당신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왔는데 3년간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가르친 제자들은 쿨쿨 잠이나 자고 있으니 아마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들을 이렇게 야단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위기의 순간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태평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이렇게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곧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몇 시간 전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왔을 때 아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여전히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 육신, 마음은 육신과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영혼 그리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육신적 유혹과 충동은 이 마음의 선한 의지를 무참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지닌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당면한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따라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번에도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한번 야단을 맞았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데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졸지 말자.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자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3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오십니다. 그래도 역시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동일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예수님은 체념한 듯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붙잡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근데 여기서 죄인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판 그 가론 유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백성의 지도자, 일반 백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일반 백성들, 그리고 로마 행정 당국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인은 미래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필요로 했던 우리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구속사에서 아주 이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시작점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몸은 동일한 공간에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라는 제자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조금 더 가까이 데리고 나가셔서 당부하시는 그런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나눠주시는 그런 제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권면의 말씀이 조금 더 다가왔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주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많이 묵상했고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결론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공간이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한 그런 3명의 아끼는 제자들, 또 나머지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간절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또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 그런 고난주간을 지내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유은성이 부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단톡방에 공유한 노래인데요. 멜로디도 간절하지만 가사가 저의 기도 제목이 되는 노래라서 참 좋아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라서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악보를 나눠드렸었는데요. 함께 한 번만 반복해서 후렴만 반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금식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특히 목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게 된 상태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금욕적으로 사는 것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시간, 금욕적인 시간을 지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인데 그렇다면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절기가 주는 유익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그렇게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사는 것보다 금욕적이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되죠.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 항상 그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원래 성경에 기록된 절기가 아닙니다. 4세기경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 성공회에서 성도들이 사순절 40일이죠. 사수는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든 절기입니다. 40일은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고 또
또 40이라는 숫자가 그런 어떤 고난이나 어떤 통과해야 될 그런 기간으로 성경은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40일을 부활절을 기준으로 거꾸로 정해서 제수요일이다 해서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토요일까지,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 사순절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사순절이 마치 지키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는 그 정도로 중요한 절기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 그렇게 정착이 된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순절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 지켜라, 또 심지어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 의도는 좋았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 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보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나약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어서 마치 금식을 하면 나는 잘 지낸 것 같고, 뭔가 더 경건에 고난주간 40일 특별 새벽기도에서 난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참석했으면 마치 잘 보낸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래서 금식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마치 어떤 자들은 심지어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낸 위선에 빠뜨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천주교에서 이 사순절을 종교 행위로 심지어 미신적으로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그 폐해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없앴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교성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됐고, 많은 교단에서 이 사순절을 강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압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때만이라도, 이 40일만이라도 바짝 훈련하고 깨어 있으면서 더 성장하길 기대하는 마음인 거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지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 칼뱅의 주장대로, 종교개혁자 칼뱅의 주장대로 우리 우리가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은, 또 고신은 공식적으로는, 물론 개교회가 암묵적으로 우리 40일 동안 좀 구별되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보내주시다 하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들은 40일만 거룩하게 지내는 것, 물론 40일이라도 거룩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자칫 우리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 정해진 40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눈을 떴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빛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불렀던 노래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지금 간절히 깨어 기도하신다면 우리를 보면서 간절히 지금도 깨어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실 텐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단지 금식을 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간에 그런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더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또 나누는 그런 의미 있게 보내는 고난주간이 될 것입니다. 전에 백승국 선생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승국 선생님이 근무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금은 서균화 지사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는 근육병 환우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백승구 선생님 직접 그 학생들이 4학년일 때 지도를 했었는데 그 근육병은 5학년, 12살 정도 될 때까지는 걸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때쯤 되면 근육이 다 빠져서 걸을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남이 도와줘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렇게 점차 근육의 힘이 빠져가면서 심장의 근육, 폐의 근육도 약해지면서 폐렴에 자주 걸리고 결국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25살쯤 되면 대부분 사망하는 그런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4명이 다니고 있었고 그 이유는 그 근처에 더불어 사는 집이라는 그 희귀난치 근육병 환우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요양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 다 졸업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백승국 선생님의 우리 반에 그런 아이가 있으니까 그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얘는 언제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살듯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는 하루하루가 간절한 날입니다. 학교에 왔을 때 그냥 의미 없게 멍하니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육병 환자들만 시한부 인생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우리의 생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질병이나 또는 사고로 사실 죽음의 문턱, 우리가 소위 요단강으로 표현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갔던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분들은 죽음을 한번 직면하게 되었던 분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저 역시 죽음의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물에 빠져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고요. 이미 10살 때. 그리고 힘든 순간에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순간을 겪으면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되었고 그때 내리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가 거창하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날이 나의 날이고 이 날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그렇다면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선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선교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또는 동료 교사 또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함께 있어서 좋아, 그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실 것인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이다라는 저는 그런 인생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거창하게 또는 금식 몇 개 해야지, 저는 그런 걸 제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을 나누면서 또 나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내가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신 것이니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한 주간을,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고 예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물도 머무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을 허락하신 주님,
이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간절함과 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 그 당부를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하게 여기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